이제 9월이 되면 새 학년이 시작이 되고 또 새 학기, 새 학교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각오를 가지고 하죠. 내가 이번 학기 공부 잘해야지. 이번 학년에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장학금은 내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은 처음 시작한 이 마음처럼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분이 개업식 할 때, 여러분들 개업식 해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 세상 돈은 이제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개업식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중간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정말 끝까지 한다면 정말 그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식장에서는 막 가슴이 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신랑이 앞에 있습니다.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끝까지 가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볼 것 없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굳은 각오로 시작하고 또 열심히 과정을 뛰어갑니다마는 그 마지막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지막까지 골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때로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 인생이다, 때로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가슴 떨림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담당했을 때는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던 그 마음,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마음, 처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은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씩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30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태어나는 출생에 관한 내용할 때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셉의 본격적인 인생은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을 누가 끝냅니까? 요셉이 끝냅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요셉이 어떤 시험을 겪었고, 요셉이 어떤 믿음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떤 마지막을 경험했으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 땅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쭉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약 35%, 창세기 약 35%가 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출생을 볼까요? 요셉은 아내가 둘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특별히 원했던 아내가 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출산하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애처로우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낍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 옆 곁에 둡니다. 그랬더니 배다른 형제 레아를 몸을 통해서 낳은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형들에게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 형들이 모의해서 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요셉이 끌려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3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13년을 17살 때 잡혀가서 13년을 30살 될 때까지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외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지금 주인이 말하는 가게 주인, 내 회사 사장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목숨 걸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그곳을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의 삶이 결코 평탄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 당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가고 있는 그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다 이집트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기초 초석을 놓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그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그가 유혹을 이긴 사람, 13년 동안 약속을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가 총리가 된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의 인생의 과정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끝까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대충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 과정 대충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여정들이 처음보다 과정이 좋고 과정보다 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젊을 때보다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저희 확신이 제가 한참 주님의 일할 때보다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점점 흐릿해져가는 인생과 흐릿해져가는 목적의식과 흐릿해져가는 믿음의 모습 때문에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주님 나라 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어땠길래, 이 마지막의 믿음이 어땠길래 믿음의 거장, 믿음의 이 반열에 올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보면 이 요셉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고민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가 보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위대한 거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별명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무래도 길게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0절, 21절, 22절 이 세 절에 보면 한 절에 한 사람씩만 딱 등장하는데 누가 나오냐? 20절에는 이삭이 등장하고 21절에는 그 아들 야곱이 등장하고 22절은 또 그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20절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이 축복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서 21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바로 22절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한 사람이 한 절씩만 넘어가는데 이 세 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세 절은 뭐냐면 전부 다 자녀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축복했다. 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왜 이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하느냐? 자녀들을 축복했다. 지금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였고, 오늘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축복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당대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나의 당대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당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나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같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1세대들이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다음 세대가 나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이 젊은이는 얼마나 말씀 집중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고 다음 세대에 투자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배웠던 그 은혜,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 많은 이민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열거하려면 밤새 열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민교회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1세대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데려가지만 교회만 데려간다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신앙교육과 교회 교육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민 1세들이 와서 각 교단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민교회들은 모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모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 2사람만 모이면, 같이 기도하다가 3명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 4명 모이면 둘둘 쪼개서 나간답니다. 그게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거 바로 하려고 하다가 큰 뼈를 다 부러뜨린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그래? 할 말이 많은지.
그거 하나 작은 거 바르러 가다가 뼈 다 부러뜨리고, 어른들 1세대들이 큰 소리 낸다고 2세대의 발걸음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 떠났으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1세대들 우리들이라는 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 신앙 교육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집 사는 법, 세금 피하는 법,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천국 가서 못 만납니다. 천국 가면 못 만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약속을 전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잘 넘겨줘서 이제는 2세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3세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교회에 다시 뜨겁게 교회당을 차오르는 그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1세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다 찾아온 겁니다. 다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자기가 이집트에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약속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지막 죽는 유언하는 순간을 창세기 50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느냐?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시켰어요. 그냥 좀 알아주기 하는 맹세해라.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유언을 남길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잖아요. 피라미드이 온 하늘을 찌르는 그런 엄청난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뭡니까? 황폐한 땅입니다. 굶어 죽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풍요에 취하지 않고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의 눈을 빼고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자, 믿음을 빼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봅시다. 이 시간은 집에서 쉴 수 있는데 못 쉬고 있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됩니다. 믿음을 빼고 헌금을 볼까요? 다른 걸 쓸 수 있는 돈, 그거 못 쓰는 아까운 돈입니다. 믿음을 빼고 교우들을 볼까요? 아이고 주일날 와도 별로 반갑게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안 만나고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빼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달라 보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보면 이 예배의 한 시간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중에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하고 경건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에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아까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축복의 확신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 되는 것이고, 주변에 보이는 교우들은 여기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믿음의 동력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헌금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저 그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요셉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힘 빠질 일들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또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느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앞에 칠판에 가더니 영어로 딱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하나가 이래 보더니 탁 일어나가지고요, 글자에 띄워쓰기만 바꾼 거예요. God is nowhere에다가 띄워쓰기만 딱 바꿔서 딱 쓰고 내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한번 볼까요? God is now here. 글자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God is nowhere, Jesus is nothing,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그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이 요셉처럼 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 안 했는데 영연 핀치에 콘도 큰 거 하나 있단다. 그거 네 이름으로 돼 있다. 그리고 통장에 밀리언 이거 캐시로 있는데 이거 네 거다.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물욕 없는 분들이 있나?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유산 물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남겨줘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살아봐야 60년, 70년, 80년이죠. 그러나 그 땅은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싶다. 내가 돈은 못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남겨주면 다 남겨준 거예요. 미국의 석유 왕이라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존 록펠러, 락펠러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계산상으로는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록펠러 어머니가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이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세운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이 록펠러가 76세가 됐을 때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가지고 그 너무 슬픈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세운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록펠러 씨,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 한 얘기가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자가 남긴 신앙의 유산, 유언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유언이 10가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준 유언이 10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는 가난해서 유산 돈을 남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남겨줬더니 록펠러는 다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학업과 그리고 우리 생업의 모든 것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얼마나 그 좋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떤 자매를 보면서 이번에 꼭 장학금 받아라. 좋아요. 처음부터 끝이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고 내일보다 우리의 마지막 날의 믿음이 더 뜨거워서 그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 믿음도 좋기를 바라지만 우리 젊은이들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이 아멘 안 하는 이 깊은 울림, 우리 YCAM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의 믿음이 헌신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내일 있고 이제 이 땅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